성경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19장 전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 오늘 내용은 좀 끔찍한, 정말 읽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속도를, 장수가 좀 절수가 많으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그냥 그렇게 읽어도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복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저물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절반 읽었습니다. 15절까지 읽은 것을 보면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부에 가서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정말 영화로 말하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 사사기 19장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똑같은 19장인데 창세기 19장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멸망당할 때 두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두 천사들을 놓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내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자들이 몰려온 거지요. 똑같은 19장에 창세기 19장하고 사사기 19장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사기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저자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을 때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왕정시대 그때는 강력한 영적인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막 그 기준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거든요. 근데 룻기는 역사서는 아닙니다. 한 가정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성경 일독 세미나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사기는 한 350년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3400년부터 3050년까지 300한 5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고, 그 역사가 이제 끝나면서 바로 사무엘 상하로 역사는 넘어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 그 왕정 시대가, 사울과 다윗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본 대로 누구죠?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은 누구 이야기예요? 사사기 중간에 있었던 스토리인데 미가라는 사람의 집 이야기가 나오지요. 미가라는 사람의 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 엄마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여호와라고는 이름만 부르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복은 뭐예요? 돈,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그런 미가 집안에서 숭배하던 우상 숭배가 이제 그 우상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단지파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런 땅을 평안하게 사는 백성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요. 자기들에게 준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하고 힘이 없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쳐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가의 집에서 섬겼던 그 우상이 결국은 단지파 전체가 섬기는 우상이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레이 소년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삼은, 단지파의 제사장을 삼은 그 미가 집에 있었던 그 떠돌이 레이 지파 소년이 기가 막히게도 모세의 후손인 거예요. 직계 후손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손자가, 직계 자손이 바로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사사기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지, 이어서 삼손 이후로 역사가 아니고 삼손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역사는 사무엘 상하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우상 숭배, 타락을 다뤘다고 그러면 또 사사들이 부패했던 것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19장, 20장, 21장 세 장에 걸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래서 레위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뒀다. 그래 하여간 일부 닫혀져 있던 시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여간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 근데 또 그 첩이 행음하였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을 있는데 다시 보고 싶어서 가서 데리고 왔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짜나 그래요. 이 첩이 행음했다 하는 것이 짜나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짜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천 몇백 년 전에 그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게 참 어떤 때는 뜻이 같은 단어지만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짜나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화를 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개역 성경에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 첩이 화를 내고 남편을 떠났다. 천주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중에서도 어떤 번역본들은 그 첩이 화를 내고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있어요. 짜나라고 그러는 히브리 단어가 행음이라는 것에도 쓰이고 화를 냈다는 뜻에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그 히브리 원어를 꼭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추측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 모르는 거 있어도 우리 영어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읽을 때 모르는 단어 나와도 일일이 단어를 다 찾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스토리를 쭉 읽어요. 일단은 대강. 그러면 그 단어가 한 단어는 모르지만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서 보면은 더 확실하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영어 소설이나 이런 것들 읽을 때 저희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도 행음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화를 냈다고 번역을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새번역 성경에는 화를 냈다 이렇게 나오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행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첩이 행음을 하고 어디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갔으면 이 레위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볼 때 이제 이따가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그렇게 착한 남자가 아니에요. 가서 좋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최근 번역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여간에 이것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번역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고요.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예요. 엄청 타락한 시대인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 부패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럽니다. 말세 지말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시대에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질 때 일반 백성들의 타락에다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에다가 이제 좀 더 심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문 사회면에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목사가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우리도 낯이 뜨겁고 막 읽기도 싫고 창피하고 그런 기사가 최근 들어서 한국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뿐이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바로 그런 그 특종 기사감이지요. 그런 거는 신문 앞부분에다 실으면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 목사가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특종 기사감이잖아. 어쨌든 자극적인 기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사사기서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만약에 신문이나 TV가 있었다 그러면 신문 사회면에서 대서특필된 사건 또 TV가 있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방송을 또 하고 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한국에 요새 그냥 그런 거 많잖아요. 너무나도 끔찍해서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건. 근데 TV에서는 계속 이제 또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저는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도록 제가 성경 본문을 적어도 3번, 4번, 5번 계속 읽는데 읽기 싫어. 성경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만 있는 거죠. 정말 읽기 싫고요. 자꾸만 묵상하기도 싫어.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이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좀 몸이 건강하니까 끔찍한 걸 봐도요 몸이 안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력도 좀 약해지고 몸도 약해집니다. 그래서요 무슨 나쁜 소리 안 듣고 싶어.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면요 몸이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힘든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상당히 건강하시거든요. 우리 엄마 또 이 시간에 우리 윤 목사님이랑 같이 계셔가지고 이거 들으시는 줄 몰라.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의지가 되니까 막 이제 무슨 얘기든지 엄마한테 숨기지 않고 했는데 언제부터 보니까 엄마가 힘든 소리를 들으면 몸이 힘드세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나이가 들을수록
막 힘든 얘기, 젊어서는 막 힘든 것도 버티고 가요. 그러고 그런 것도 막 이겨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을수록 힘든 일을 겪으면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TV 같은 거에도 이렇게 나쁜 장면이나 막 살인하는 뭐 이런 무슨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하면요 얼른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왜냐면은요 안 좋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막 음란한 장면이나 막 너무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거 보는 거 영적 생활에 도움 안 됩니다. 정말로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끔찍한 그런 거 아이들도 안 보여야 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영화도 다 골라서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도 골라서 보셔야 돼요. 끔찍한 거 그런 거 보는 게 내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거 나오면요 무심결에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 얼른 꺼요. 안 보고 싶어. 그냥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읽고 교훈을 받는 거지만,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이 엽기적인 사건이 뒤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첩을 아무리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도 12토막을 내서, 그래서 끔찍해서 묵상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오늘 어차피 이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조금만 읽을까 그러다가 할 수 없다. 30절까지 다 읽자. 그렇다고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읽으라고.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 성경은 좋은 뭐 교양책이 아닙니다. 뭐 좋은 뭐 철학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끈질긴 그 인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읽었습니다. 하여간에 만약에 이 여자가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잘못한 주체가 남편입니다. 남편이 뭐 다른 첩을 받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간 뭔가 잘못했으니까 여자가 화가 나서 돌아갔겠지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음행을 해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고 다시 또 이 남자가 보고 싶으니까 데리러 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이 없고 법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첩 장인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첩 장인이 후하게 대접을 하지요.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아주 즐겁게. 바로 똑같은 19장에서 앞으로 며칠 후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끔찍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에 공동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남자가 600명만 남고 전멸할 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싹 죽여요. 아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읽기도 끔찍한 사건이 이제 16절부터 30절까지의 사건이고, 그 뒤에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20장도 내용이 너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자, 이제 19장을 읽으면서 이제 화가 나요. 어떻게 화가 나냐면, 뭔 이런 놈의 망할 놈의 세상이 있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인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19장 전체를 읽다 보면 첩 장인은 그 사위가 오니까 막 극진히 대접하지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대접하고, 그러고도 또 나흘째 되는 날도 대접을 하고, 또 묵었다 가라 그래서 하루를 더 붙잡아 두고, 3일을 이미 이제 있었는데도 하루를 더 붙잡아 두고, 그러고 이제 다섯째 되는 날도 다시 또 이제 먹고, 그러고 이제 더 붙잡아 두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떠납니다. 이제 더는 아니다 그러고 떠나요. 왜냐하면 지금 안 떠나면 이제 안식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걸리면 먼 길을 못 걸어갑니다. 지금 이 첩의 집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는 한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한 4시간이나 뭐 이 정도 걸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의 집이 있지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지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걸으면은 한 4시간이나 한 서너 시간 이상, 서너 시간, 한나절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떠났으면 충분히 낮에 화날 때 들어갔을 텐데 이제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이제 점심 먹고 또 한참 있다가 오후에 늦게 떠나니까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도착하지 못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서 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브아라는 곳을 가기 전에 여부스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근데 여부스가 오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돼서 여부스를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된 그곳이지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그럽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하면 길거리에 사자가 나오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해가 좀 질라고 하니까 여부스에서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자지 않겠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으지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집도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하지, 안 믿는 사람 집에 내가 가겠냐, 나 안 간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제 해가 진짜 지고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라. 너희들도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라 하고 율법에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길에서 잠을 자면 들짐승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그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성문 그 큰 거리, 말하자면 사거리지요. 성문 입구에 가서 손님이 나그네가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모시고 가요. 근데 이제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해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성문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냉정한 겁니다. 그 성 사람들이 상당히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써 살지 않는 겁니다. 패역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기브아 출신 중에 누가 있냐면 베냐민 집하고 기브아 출신 중에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사무엘 상하사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왕이 된 사람 사울이 바로 이 기브아, 이 동네 사람입니다. 동네가 좀 안 좋은 동네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이 조금 출신이 조금 동네가, 사는 동네가 조금 안 좋은 동네 살았나 봐요, 어렸을 때. 하여간에 지금 이제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자 하는데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어두워지는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얘기가 15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또 다시 그러면 15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마저 스토리를 읽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읽었지요? 16절부터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이고 끔찍하지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끔찍한 아주 정말 두 번 읽기도 참 끔찍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사기 전반부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초반부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도 나오면서 시집을 보내는데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도 우물을 주십시오. 광야 메마른 땅에 가는데 우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윗셈과 아랫셈을 주잖아요. 여자는 상속이 없었던 시대인데 당당하게 딸로서 권리를 주장할 때 갈렙이 또 줘요. 또 이름이 나옵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남자 그 리더들을 세우면서 재판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사사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여자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뒷부분으로 이제 갈수록 여자들이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사사 입다 때쯤 되면 그 딸이 아무 죄도 없는 딸이 아버지가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딸을 그 희생하잖아요. 근데 그 딸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여기 오늘 나오는 레이 사람의 첩도 이름도 없어요. 그러고 이제 저렇게 억울하게 정말로 당하고 죽고 인권이 아예 없는 것을 봅니다. 인권이 아예 없어요. 참 성경을 기록한 이 그 저자가 굉장히 그 어떤 부분을요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이 저자인지 아니면 사무엘 시대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저자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여자들의 인권이 없냐면 그 기술 순서를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할 때 순서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어떻게 풍자하냐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함께 했다 그래요. 11절인가요?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나귀 두 마리와 첩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첩이 나귀 두 마리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수천 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 없는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어떤가요? 여러분 아프간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 뭐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여자들의 인권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자들의 인권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세상이 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떤 엄마하고 딸이 탈레반이 부상당한 탈레반 병사가 있는데 자기 집에 들여서 먹을 것을 줬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 가문에서 명예살인을 했잖아요. 가문이 회의를 열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탈레반한테 먹을 것을 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탈레반들이 우리나라 좌익 우익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6.25 사변 전후에 한 동네 사람인데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한 동네 사람인데 탈레반도 있고 또 뭐 정부 편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줬다. 그게 더 큰 이슈인 거지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명예살인을 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엄마하고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현대사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사사기를 기록했던 3천 몇백 년 전에 여자들의 인권이 있었겠냐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좀 읽어본 건데요. 2012년도에 제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요. 하여간 중동 지역이에요.
너무 여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동 성폭행에 대한 그 인권이 너무 없다고 이제 국제사회가 막 규탄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폭행을 하면요 그 형량이 얼마냐면 불과 5년이에요. 5년. 뭐 7살, 6살 뭐 아주 어린 아기들을 막 8살 이렇게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해서 납치해가지고 끌고 가서 이렇게 하면요 5년이에요 형이 불과.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2012년에 그 형량을 올려서 17세 이하의 여성을 납치하면은 최고 10년형. 그러면 18세부터는 몇 년형? 5년형. 그런데요 그 나라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비교를 할 때 지금 그 미성년인 그러니까 아직 어린 여자 아이들을 납치했을 때 최고 10년형이고 18세가 넘으면 최고 여자가 18세 넘었다고 무슨 힘으로 남자를 대항합니까? 그런데도 5년형밖에 안 받는데 어이없게도 남의 집 가축을 절도한 죄는 최고 11년형입니다. 2012년도 얘기예요. 예, 참 기가 막힌 이런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무지한 거지요. 악하고 무지하고. 텔레반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텔레반 신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는 그 남자들은 길거리에 있는 남자 고아들입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고아가 된 전쟁이 많은 나라니까요. 고아가 된 애들을 데려다가 신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단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고아원 같이 이제 키우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여자를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면 너무 그리고 또 대부분은 뒤집어 썼고 그 여자를 구경한 적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자기네들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폐쇄된 속에 살잖아요. 문명의 이기를 보지 못하고 오픈되어 있지 않은 세계 속에 살으니까 고대 사회나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산 속에서 그렇게 갇힌 사회 속에서 그런 그 집단으로 살면서 여자를 본 적이 없이 청년 시기까지 자라고 그러고 이제 총 들고 세상에 나와서 싸울 때 그때 세상에 나와서 여자를 본 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 그 한번 기자가 가가지고 이제 그런데 취재하고 뭐 그때는 이제 미군이 통치할 때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글을 쓴 걸 보니까 야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기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상한 짐승 보듯이 막 아래로 그러면서 여자를 처음 봤다고 그러는 그런 그 텔레반 신학교 학생들이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날. 하여간에 참 미개하고 악한 나라일수록 이렇게 아주 정말 여성들의 인권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그리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이런 악한 세상이 왜 있어요? 그 배후에는 항상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을 세울 때 사탄은요 악한 통치자들을 세워서 배후에서 사탄이 조정하게 하는 거예요. 참 어떤 나라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과 이런 것들이 아주 없는 그런 시대,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레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인 맞아? 이 사람들이 신앙인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외식적이잖아요. 지금 길을 가면서 여부수 땅,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에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은 안 들어가. 나는 뭐야 거룩한 레위인이야. 이런 거예요. 나는 거룩한 레위인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잠을 자겠느냐. 그런 데는 우리는 안 해. 이런 거지요. 난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 안 놀아. 아이고 저런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거지요. 그러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이런 거지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외식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서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지요. 왜?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지금 이제 기록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죄도 크지만 이 레위 사람의 죄가 그 사람들 못지않게 더 악하잖아요. 지금 레위 사람이 한 행동을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첩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이 여자를 끌어내서, 안 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여자를 끌어내서 내던지잖아요. 이 사람 레위 사람의 죄가 어떻게 그 베냐민 지파의 절 불량자들의 죄보다 더 악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악한 사람이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자가 음행하고 갔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사람이 그 여자 돌로 쳐 죽일 사람이지, 이 성격으로 볼 때 돌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분들이 이거는 여자가 행음했다기보다는 여자가 화가 나서 돌아갔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이제 그런 해석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잔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 노인은 뭡니까? 그 기브아 성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지금 이 노인이잖아요. 그중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데 이 노인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행색이 남루하고 가난해요. 밤늦게까지 노인이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오는 노인이 뭐 넉넉한 노인이 아니겠지요. 부자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낙이 먹을 거 사람 먹을 거 다 있으니까 잠만 재워주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다는 율법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집에 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불량배들이 와서 그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그러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게 처녀딸이 있으니까 데려가라. 어디서 듣던 말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도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하는 거고 손님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처녀딸도 그냥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처녀딸 하나는 희생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기 자식을 뭐 이렇게 뭐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뭐 집안에 흉한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버리는 부모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미신이 심했던 시절에 얘를 두면은 얘 때문에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 큰 어려움이다, 무당이 그러면은요 그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유기하는 그런 부모들이 우리 한국에 옛날에 많았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은 전부 그런 일들이 사탄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우리 딸 하나 희생해도 그냥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고 나그네를 보호하냐고요. 그리고 이 나그네는 자기는 또 다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종교인이니까 자기는 이렇게 추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자기 첩을 내보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참 비참하게 그렇게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레위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첩은 밤새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래도 자기 남편을 찾아서 그 집에까지 왔는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어져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그 집 앞에 와서 죽었잖아요. 문고리를 붙들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해가 뜨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 가야겠다.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니까 해가 뜨니까 이제 가자. 그러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일어나라. 놀래가지고 뭐 부축을 했다든가 뭐 어떻게 뭐 기다렸다든가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가자, 일어나라.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덜렁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가서 12조각을 내서 12족,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 레위 사람은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평소에 소, 양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칼을 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쓰라고 그것을 한 것이지, 그 칼 잘 쓰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첩을 시신을 그렇게 하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칼을 잘 쓰는 기술을 가지고 첩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가지고 분개하게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는 다 옳아. 그리고 지금 베냐민 지파 저놈들은 이 정말 악한 놈들이다. 자기가 자기 첩에게 한 일은 시체를 그런 식으로 유기하고 그 여자를 죽은 다음에 또 죽인 거잖아요. 12번을 또 죽인 거잖아요. 자기가 겁탈을 당하고 동성애자들에게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당하지 않고 그 약한 여자를 내보내고, 그러고는 기다리지도 않고 자고, 그러고 문 열고 나와서 그렇게, 아이고, 사사기 19장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이 바로 레위 사람인 거예요. 레위 사람.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신문 사회면에 크게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자기는 옳아. 나는 이방인의 성읍에 안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저렇게 악하지 않아. 나는 동성애자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았어. 나는 거룩하게 내 몸을 지켰어. 이런 거지요. 또 그 노인도 그렇지요. 내 딸을 차라리 욕보여라. 그러나 나는 손님 대접하는 데서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라는 그 율법을 내가 지켰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기준이 없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범람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자기 딸을 내주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면 복 받는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는 그런 노인의 모습, 또 극단적인 아주 이기주의로 자기만 경건하고 거룩하면 되고 첩은 무참하게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는,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만 정죄하는 그런 레위 사람의 모습,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도 끔찍해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아프간에서 고통받는 그런 여자들, 아이고 크리스찬들, 참 그런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세상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설령 목사님이 없다고 해도 이거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성경도 게을러서 안 읽으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요새 계속 성령론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또 예배 시간에 실제로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또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안 하고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목장 식구들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신앙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잖아요. 또 우리 여자들, 저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서 여자가 목사도 되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았을까? 너무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냥 3천 몇백 년 전으로 가지 말고 지금 아프간에 있는 여인들만 생각해도 여자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여자들도 옷 자유롭게 입고, 여자들도 여자 목사 못됐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에도 여자 목사 안 세웠어요. 그런데 여자도 목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내가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게 너무 많지요. 이 시대의 상을 보면서 지금 현대사회 똑같은 시대에 아프간에 있는 아이들, 또 여인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도 끔찍하고 엽기적이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지 아니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 것인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정말로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목회자들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어린 것들, 하나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정권 아래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